세계 성찬주일 10월 첫째 주에 세계 성찬주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하고 성찬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도 특별한 성찬식을 준비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에서 또한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사랑의 인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선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네, 벌써 몇 분들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옆에 남편을 이렇게 지그시 한번 쳐다보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때때로 어떤 물건을 살 때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수고한 내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말하면서 물건을 구입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도 꽤나 기분이 좋더군요. 선물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처럼 우리의 기분을 아주 좋게 만드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저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것을 이 시간 나누고 싶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쯤 되었을 텐데요. 그때 제가 충청남도 공주시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있는 고모댁으로 놀러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2살 차이 나는 사촌 형이랑 놀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살다가 공주로 이사 간 지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시골 소년이 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모가 저를 보고는 뭔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시고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 제가 빈티 내지는 시골티를 팍팍 내는 모습으로 있었나 봅니다. 이제 국민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친구들이 나이키나 르카프 같은 그런 브랜드 신발을 신고 막 다닙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하죠. 부유하지 않은 목사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브랜드 신발은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이키 짝꿍인 나이스나 이제 프로 월드컵 같은 그런 브랜드 신발, 시장표 신발을 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모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프로스펙스 앞에 딱 운동화가 딱 제 인생 최초로 신어본 브랜드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딱 나오는데 왠지 땅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그런 기분까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귀한 사랑의 선물의 기억입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선물에 대한 기억 하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23살 때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나가셨는데요. 집을 떠나서 교회 옥탑방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침대도 놓고 가구도 놓고 해서 살림을 이렇게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있던 여자 청년이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수건을 잘게 맨 걸레 2개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걸레, 꼭 필요한 것이지만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그 걸레를 선물로 받고는 제 아버지는 그 배려하는 마음과 관심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과연 저희 아버지는 그 여자 청년과 데이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자 청년과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을까요? 안 살고 있을까요? 네, 맞았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걸레 덕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참 오묘합니다. 어쨌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고요. 특별하고 아름다운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물 덕분에 저 같은 사람도 태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수평적인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당신은 저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씀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선물입니다. 당신은 저의 선물입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서로에게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교회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창조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문도 다르고요, 목소리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를 수 있고 달란트와 받은 은사들도 너무나 다양하게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앞에 1, 2, 3장은요, 이론적으로 교회가 어때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이루셨고 하나의 화해의 공동체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앞에 1장, 2장, 3장을 교리적인 이론적인 설명을 다 하시고는 4장에 이르러서는 이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교회에 적용을 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도들 간의 연합, 성도들 간의 한 공동체로서 일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큰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묵서시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힘은 바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대찌개 다 잘 아시죠? 부대찌개는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을 오랫동안 끓여내면은 하나의 최고의 맛을 이뤄내게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불과 생명수라는 그 펄펄 끓는 물 안에 우리의 다양한 재능들과 다양한 모습들, 은사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펄펄 끓여지게 되면, 오랜 시간 끓여지게 되면 점점 사랑의 국물 맛이 나게 되고 맛이 진해지며 결국 하나의 맛을 내는 그런 멋진 요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 개의 이 맛, 저 맛이 섞인 맛이 아니라 하나의 조화로운 아름다운 맛을 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 생각들도 성령님의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의 일치된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가 되지 않고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두 가지 사상이 큰 대립을 이루며 싸우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요,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싸우면서 점점 어떻게 되죠? 미움의 고로 깊어지고 하나 되는 일치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단이 얼마나 흐뭇해하며 웃고 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끔찍합니다. 교회도 결국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 못난 자아를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는 태도로 나아간다면 이 교회 마찬가지 전쟁터가 될 것이고요, 사단이 엄청나게 흐뭇한 얼굴로 우리 교회를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성령의 펄펄 끓는 탕 안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아름다운 완성된 음식,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물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기고 자기의 주장이 만약에 채택이 된다면 잠시라도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정말 승리일까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다 꺾고 내 주장이 채택된다면 그것이 정말 승리일까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일까요?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서 깃발을 꽂고 가장 높은 곳에 서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일까요? 그 아래에서 짓밟힌 채 신음하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한 교회의 형제 자매들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거든, 우리의 자아가 펄펄 끓는 그 성령의 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결단코 연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 오랜 역사 동안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일치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수많은 분열과 수많은 싸움이 일어났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고요, 서로 다른 사상으로 갈라지고, 처음에는 작은 말다툼으로 시작했지만 미움의 골이 커져서 나중에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그런 종교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모두를 이기고 그 시체더미 위에서 깃발을 흔들어봤자 그 승리를 축하해 주어 오는 사람은 아마 사단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겠지만, 잘했다. 내가 할 일을 네가 대신해 줍니다. 분열은 쉽지만 일치는 어렵습니다. 이기는 것은 쉽지만 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쉽지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쉽지만 내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종민아, 너는 목사이면서도 어떻게 다 이기려고만 하냐? 어떻게 다 이겨먹으려고만 하냐? 이 시간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저도 이기려고만 하고요, 내 생각만이 옳다 하면서 모두의 위에 있기를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죄인임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기고 싶은 욕망을 참아가며 저주어야 하고 내 주장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는 그것은 어려운 길이기에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좁은 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모두 뜨거운 성령의 탕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못난 자아는 거기서 다 녹아 없어지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014년의 후반이 되어감에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에도 많은 회의들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논의할 것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교회의 승패가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고 모두 다 자기가 이기려고만 하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을 다 죽여서 그 시체더미를 밟고 올라가며 서서 깃발을 꽂으려 한다면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사단 하나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각자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교회라는 하나의 큰 선물 상자 안에 담겨서 아름다운 선물로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일치하고 연합되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도전을 정말 잘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되느냐, 사단이 기뻐할 죽음의 전쟁터가 되느냐,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 수평적인 선물이 아닌 수직적인 선물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랑의 선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지중해 연안에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의 이름은 그레데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아주 정도 많고 선을 베풀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는 평화롭고 백성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이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엄격한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왕이 제정한 법을 어기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40대에 채찍을 맞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그 채찍은요, 가죽끈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끈 끝에는 쇠조각과 가시를 달아서 그것을 매를 칠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런 아주 무서운 채찍이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청년 장정이라도 이 채찍을 40대라도 맞으면 기절하거나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은 불행하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왕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자 온 백성의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효성이 너무나 지극했던 그 왕이 과연 법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법을 어겨서라도 어머니를 지킬 것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40대에 채찍을 맞는다면 어머니는 분명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왕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결국 죄인을 체벌하는 그 날이 왔습니다. 왕은 그 어머니 그 죄인을 법대로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채찍으로 정해진 40대의 채찍을 때리십시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왕이 효성 있기로 소문이 났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 정말 실망이다 라고 다들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기둥에 매인 왕의 어머니에게 무도한 형리가 채찍을 가하려는 찰나, 왕이 그 왕자에서 급히 뛰어나와서 어머니가 매를 맞고 있는 그 형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기둥에 매인 어머니를 몸으로 감쌌습니다. 가차없이 채찍은 왕의 등을 내려쳤고 그 예리한 채찍에 임금의 살점과 피가 함께 묻어났습니다. 결국 임금은 자신의 어머니 대신 매를 맞는 희생을 통해 법도 지키게 되고 효성도 지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 선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이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죽어야 한다는 그 법이 있었는데 그 법도 지키면서 또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수평적인 성도들 간의 사랑과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두 가지 선물이 합쳐지면 바로 크로스 모양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도들 간의 사랑과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정말 초인적인 능력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면 그냥 이것을 떼어버리고 그냥 십자가를 부숴버리고 날라서라도 나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람을 불게 하거나 폭풍우를 몰아치거나 번개를 몰아치거나 지진을 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산방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지는 것,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음을 맞는 것, 자신이 패배하는 것이 결국은 최후의 승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십자가의 진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를 하나로 연합하게 만들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너무나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아의 생각대로 내 주장만을 말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서로를 이겨먹으려 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가 먼저 져주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나의 빵과 하나의 잔을 우리 온 전 사람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마심으로써 우리가 모두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이 성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져주는 길, 패배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를 이기려고만 하느냐? 사랑은 다 어디로 갔느냐? 다시 한번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고 너희가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전쟁터가 되어가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정말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받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인 걸 알고 사랑으로 서로에게 양보하며 교회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 베델연합 감리교회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